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송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김혜성 목사님 나오셔서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주일에 오랜만에 설교하시는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막 황송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새벽에는 섰지만 어쨌든 처음 마음을 다시금 갖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대상에 서게 될 생각을 하니까 지난 한 주가 그냥 거의 매일매일 긴장 상태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죠. 제가 목사님보다는 좀 짧게 그래도 한다는 게 나름의 저의 자부심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짧습니다. 그죠? 집중하면 짧습니다. 예, 집중하지 못하면 길게 느껴집니다. 예,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말씀에 한번 같이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다는 그 결론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별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황당한 요구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당한 요구를 하셨죠. 담긴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축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에게 더 익숙한 12장에,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12장 1, 3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이제 오늘 본문 22장으로 저는 제 얼굴보다는 그죠? 22장 본문을 한번 그냥 같이 읽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에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방금 읽었던 12장과 22장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12장에 없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뭐가 있죠? 누가 옆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예요. 시가 12장에는 없었던 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장에서는 씨, 곧 자손의 자손이죠. 후손, 씨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오늘 22장에 와서는 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에 관한 이야기, 곧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없고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 하나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22장 앞 21장 초반에서는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이 모리아산 사건이죠.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는 것. 다시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 21, 22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될 힌트가 지금 나와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중요한 단어가 있죠. 씨 그리고 말미암아. 씨와 말미암아.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신자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가리킨다는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장에서는 12장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될 때에는 이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정도죠. 결국 오늘 본문 22장에 와서야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축복한 것이 사실이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복은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들었다시피 성경은 인류 최초로 할례 받은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오기 그 전에 할례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뭘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물결과 같이 셀 수 없는 후손들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데, 믿을 수도 없는데 그걸 바라고 믿었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죠. 그러면 그게 할례 이야기에 이어서 나온 것이라면 이제 할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사실을 딱딱한 오늘의 부제라고 한다면 할례와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할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할례가 뭔데? 대체 뭘까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우게 된 걸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 그리고 없음한 다음에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한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한 내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에서 찍어버리다가 바로 아포코폰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할례를 가리키는 제사 용어입니다. 베어내다, 잘라버리다, 찍어내다. 뭘 베어내야 될까요? 뭘 찍어버려야 될까요? 무서운 얘기지만 나를요, 나를. 성경은 너를 찍어버려라, 너를 베어버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다 들으시면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가 자기가 죽을 나무 짊어지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는 것, 곧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쪼개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작 쪼개졌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이 손과 발이 멀쩡한 것입니다. 저 젊은 목사가 이 졸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무슨 저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나. 제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찍어버려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쪼개지셨다는 거, 그게 자칫 웃고 넘기기 쉬운 사실 할례에 담겨 있는 진짜 영적 의미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 이야기도 그렇지만 특히 아브람 얘기야말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99살에 아들 갖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15장에 또 이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 끝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스스로 쪼개지신 것, 그것이 십자가 이야기, 할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칼에 의해서 죽임 당해지신,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칼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 쪼개지신 예수님. 오늘 본문 직전에 자꾸 이제 그 많은 구절을 뭐 다 띄우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 직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나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인 인간 역사로 보면은 인간이 죽인 예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처럼 들리시죠? 아니죠. 반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땅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늘 듣고 늘 우리가 암송하지만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떨어졌는데 왜 죽지 않느냐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할례의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8절 말하는 건데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맞춰 그 아버지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삭은 나아가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까지 가리키는 이중적 상징을 이삭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알라고,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아니야. 그 고리타분한 율법은 아니야. 무조건 은혜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왜 문제입니까? 율법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키셨는지 요즘에 성경 어플 되게 잘 돼 있어요. 신기할 정도죠. 저도 깜짝 놀랍니다. 검색해 보세요.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다 늙은 이방 땅 미디안에서 다 늙어버린 나이 들어버린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설득시켜 놓고는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서 불호령을 치시면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려고까지 하는, 모한시켰다고, 할례안시켰다고. 왜? 할례가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뭔가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는 거구나. 신약의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상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가 11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또 그 안에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성경은 너희가 무할례로 죽은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생식 능력이 끊어진 너희다. 너희가 성도라면은. 이게 이제 확실한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거 아주 심플하게 줄여볼까요?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악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악인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자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육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서두로 돌아가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이 그 할례가 가리키는 상징대로라면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낳았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이삭이라는 자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이제 대답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안 마치고 예배 길게 하겠습니다. 이삭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그렇죠, 없는 자입니다.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례라는 게 인간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 생명의 근원을 자른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누구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네 자식 네가 낳은 것 같지? 아니야. 네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이 사라졌는데 후손이 생겼다? 그럼 그게 누구 작품이냐고요. 그렇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이 막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은혜의 작품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낳았지만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독자를 내게 바쳐라. 아니 100세 주셔놓고서는 이 괴팍한 할아버지 같은, 이제는 아셨죠? 하나님이 괴팍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낳았으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어놓으라 하신 겁니다. 애초에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애초에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내놓아. 내놓아. 말씀을 마치면서 최근에 부족한 자에게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였는데요. 진짜 소중한 거를 한 가지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하필 딱 코로나 기간에 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흥미를 많이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렇듯이. 그런데 기도할 때면은 저도 예비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뭐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내 아이들을 막 쉴드만 치고 있는 거예요. 변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고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 몸을,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암송하고 기도할 때도 늘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너를 안 내놓았잖아. 먼저 너를 내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저 말고도 아직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데도 계속해서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이 나라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세는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진짜 권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 속의 주인이라고, 진짜로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진짜 우리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있는 권세로 우리가 정말로 받들어 섬긴다면, 사람이 자식을 100세에 낳았든지 아니 그 이상 아무리 가장 아끼는 독자든지 간에 자연인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코람데오의 정확한 뜻입니다. 코람데오 하는데 이게 말하는 정확한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산 제물로 드려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물로 예배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절망이 진짜 희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정직하게 독대하면 내가 쪼개지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한테 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선다면 내가 정말 쪼개지는 과정 없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모든 것이 다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예배고 그 안에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신앙생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복,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것이 바타르라고 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쪼개진다는 것, 이 쪼개지신 예수님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세상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인 줄을 알고 그 모리아산까지, 그 십자가까지 설득을 당하는 아브라함이 진짜 우상을 깎다가 모리아산까지 자신의 아들을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실력자로까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 삶을 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